여러분은 가정에게,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또 부모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녀들은 나는 아직까지 부모가 아니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도,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언젠간 또 부모의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나의 위치에서 나는 이 가정에게 무엇을 나는 남기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많은 부모들이 나는 힘들었어도 내 자녀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한번 키워보겠다, 내가 고생했어도 내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겠다 라며 애쓰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인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마음들이겠죠. 그런데 하지만 정작 자녀에게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처럼 어렵지 않게 잘 컸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전하는 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아닐 때도, 목회자로서도 걸어오는 많은 세월 가운데 보면 교회 안에서도 상당수 정말 관심이 있는가? 라고 할 정도로 그렇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있는데 말은 하지만 세상의 논리 앞에 쉽게 타협하는,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 영적인 양다리를 쉽게 걸치고 있는 가정들의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많이 봐옵니다. 그러니 학생의 사역자로 있을 때도, 다른 아이들을 볼 때도, 청년들을 다룰 때도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고스란히 흘러오더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 여러분 모두에게 심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남겨지기를, 여러분의 지금 가정 가운데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자녀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그러면 않는다면 가정에, 더 나아가 이 가정들이 모여있는 이 집단,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 교회들이 있는 이 민족에게도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결과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다른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복한 땅에서 이제 그들이 살아가고 죽은 뒤 그 바로 다음 이어진 세대 가운데 이 영적인 유상을 이어받은,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래서 이들을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 부자는 망해도 3대는 산다는데, 그럼 영적으로 정말 이토록 호황을 누렸던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의 부모들이라면 적어도 그 다음 대는 넘어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로 단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 세대의 영적인 타협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모 세대가 다시 말합니다. 어떤 세대입니까? 출애굽 2세대죠. 출애굽 2세대는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1세대가 있었어요.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 그런데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대들이 무엇을 봤냐?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봤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부모들이 되지 못한 것을 보고 모세를 통해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타협하게 되었더라. 전쟁하는 곳 가운데서도
조금씩의 불안 요소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영적인 책임도 방관하게 됐겠죠. 정확하게는 방관하려고 방관한 게 아니고요, 전수해야 될 자신들의 신앙에서부터가 먼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광야의 사람들이죠.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보니 여기는 어떻습니까? 농경 사회입니다. 여기저기 떠나오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가는 문화예요. 이 농경 문화를 보면서 부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동시에 자, 그들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이 새 터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그런데 위기 앞에 또 다른 걱정과 다른 세상을 보고 나니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모습이 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 향한 신앙이 없다가 아니고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들어오는 문제와 풀어나가야 될 숙제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라는 생각 안에서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지?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지? 를 바라보다 보니 계속 처음에는 이만큼 있었던 게 이만큼 가져가 나중에는 결국 다른 길로 가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무엇을 택합니까? 영적인 혼합주의를 택합니다. 즉 양다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성소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평일의 삶의 현장인 이제 밭으로 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냐? 당시의 비와 풍요를 주관한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더라. 그들의 방식을 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전부 다 멸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이미 차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냥 주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죽여라가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지 않으셨던 그 악한 모습들, 우상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셨던 명령을 어겼죠. 그러니 자연스러운 수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결심하면 잘할 수 있어. 스스로를 믿지 맙시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대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를 내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은혜인 거지,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선해 보입니까? 좀 더 잘해 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존재인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모습과 위기 앞에서의 선택을 보니까, 세상의 우상과 타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부모가 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더라는 거죠.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그런가 보다 하고 배워나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데 자녀가 하나님을 알 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는 또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는 타협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녀에게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예배보다 학업, 진학, 취업,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를 더 우선하도록 암묵적으로 부추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방관인 거죠.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잠깐 쉬더라도, 조금 멈추더라도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되어집니다.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되겠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 돈을 버는 과정과 반복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가정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맞습니다. 그런데 되고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렇지 않고 성도들이 있어야 돈이 있다, 헌금이 많아진다, 이렇게 있는 마음으로 전도한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실상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세속적인 타협이 됩니다. 신앙의 전수는 또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야, 교회 가.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기해요. 교회 보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보내는 게 물론 안 보내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교회 몇 번 올까요? 몇 시간 있을까요, 자녀들이? 지금 또 그래도 우리 다양히 학생들, 청년들은 또 귀하게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기도에 섬기고 오고 있지만 보통 대다수의 교회에 많은 학생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학생회 청년에 이르기까지 보통 주일만 옵니다. 주일만 와가지고 주일이 그냥 가장 바빠요. 리더십이 있는 친구들은 뭐 토요일 날 좀 훈련 받고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라오는 거, 그냥 말씀만 듣는 일반적인 친구들을 생각하면은 기껏 해봐야 2시간입니다. 일주일에 이 많은 시간 가운데 2시간 교회 와가지고 있는 것 같고 믿음 지킨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지겠습니까?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의 습관이 바뀌기 위해서도, 내 몸의 컨디션이 바뀌기 위해서도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몸의 습관이 바뀌려면. 그런데 영적인 습관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매일마다 해도 그 이상이 걸릴 텐데. 그래서 어디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터전이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의지하는 것은 신앙의 전술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가라 했지만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갈 거야.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내 자녀를 영적으로 죽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전락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의 스펙이 너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주님이 너의 주인 되신다. 주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이 생명의 신앙은 어떻게 전수될까요? 아쉽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회만 가면 되겠지 도 아니지만, 또 교회를 갔어도 교회 가운데 요구하는 게 있어요. 가정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부흥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뭘 갖고 옵니까?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을까? 어떤 특별한 시스템이 있을까? 이러면 내 자녀가 변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참 많이 고민합니다. 형태에 대한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어도 이 본질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가장 먼저는 그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방법이 하면 저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살아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운영에는 왜냐하면 타협할 수 없는 철저한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부모인 우리를 향해 먼저 이렇게 명령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도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부모에게 새겨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자녀들,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도 새겨져야 합니다. 내게 새겨지지 않은 복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결코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명확한 한계를 보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지만, 그렇게 되기도 원하지만 또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죠. 이 명령을 우리 스스로 완벽하게 지키는 능력이 없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찾습니다. 우상이 다른 거 아니죠.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요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 앞에서 흔들립니다. 가치관 앞에 흔들립니다. 갈수록 우리 어른들 사이에서도 뭐가 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황혼, 이혼, 졸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성경적으로 옳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떤 언약을 맺고 결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이 가정을 누구도 깰 수 없으리라. 그렇게 하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교회 가운데서도 얘기가 퍼지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일들이 농담이로라도 여러분, 악은 모습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태여 안 좋은 것들을 왜 장난치고 왜 장난으로라도 그 닮으려고 합니까? 버립시다. 교회는 교회가 다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다워야 합니다. 좀 노잼이면 어떻습니까? 노잼이 뭔지 아십니까? 재미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밌으려고 막 발버둥 쳐요. 우리의 기쁨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러면 학생들 알아요. 뭐해요? 여러분, 저 재밌는 사람입니다. 저도 노는 거 좋아해요. 애들하고 게임도 잘하고요.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애들을 변화시키겠다? 관계 조금 맺어줄 뿐 그 관계가 책임져 주지 않더라고요.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상과 곁다리 잡지 않는 거라고요. 세상의 가치관 앞에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되겠죠.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면서 기웃거리며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은 멋지게 하지만 또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누가 필요할까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사 친히 그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피를 뿌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자녀 앞에서 실패하는 우리의 연약함, 무능함을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덮어주셨습니다. 신앙 전수라고 하는 건요, 내가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겠다라는 완벽한 부모가 되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되어서 자녀도 똑같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게 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미 실패한 방법임을 우리가 성경 통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요. 먼저 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오늘도 넘어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밖에 나는 못 사는 존재다. 아빠 엄마도 그런 존재야. 너희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 이것을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결국 믿음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게 새겨진 이 복음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 이게 신앙 전수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 부모의 마음에 새겨질 때 비로소 7절부터 9절까지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은, 자, 너 앉아봐봐, 하루 종일 앉혀놓고 말씀 가르쳐라 라는 기계적인 율법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 그리고 간직해라. 이 간직한 말씀을,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 보자, 몇 장 몇 절 보자 라고 성경 얘기를 할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보여주어라 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즉 부모가 보이는 이 모든 삶의 자리가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해라. 이어지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며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형식적으로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여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실제로 이런 얘기들 성경에, 자, 신명기 교육, 쉐마 교육법 해가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화장실에다가도 말씀 붙이고 저기 붙이고 어디 붙이고 지나가는 모든 가운데 말씀 붙여가지고 말씀으로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해놓고 부모는 멋대로 살아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보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본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냐, 부모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냐, 어떤 선택을 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 가운데 대화로서 나타나야 되겠죠. 선택 가운데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잘했어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 속에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늘 하도록 해라 라는 상징적인 표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분을 잊지 말고 합당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을 고민하며 택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며 때로는 보면은 우리 아빠 엄마는 저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잘 안 될까? 어려움이 있을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 안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라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신앙 전수의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이처럼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진 본이 되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편지를 받는 디모데의 가정이죠.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가 목회자예요. 근데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 평탄할 때만 있지는 않겠죠. 괴롭게 하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마다 왔던 이 두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바울이 칭찬하며 위로하는데, 자, 내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해라.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에서부터 왔다고요? 너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너 안에 흐르는 영적인 유산이 있어. 너 혼자 지금 힘들고 지켜온 게 아니라 너의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져 온 이것을 기억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칭찬하는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부모가 한 번도 죄짓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완벽한 부모였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식하지 않는 것, 겉으로만 보이는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었음을 어느 순간에서도요, 그렇지 않도록 끊임없는 고통의 순간과 유혹의 순간이 옴에도 불구하고 지켰던 것. 왜냐하면 생각을 해볼게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여기 보이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인 외조모와 어머니가 이 헬라인과 만나가지고 있는 가운데 나중에 이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이것조차 달라졌어요. 얼마나 신앙 지키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오늘날 치면 믿음 없는 가정과 결혼한 거예요.
쉽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있었을 것입니다. 타협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겠다고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거짓 없는 믿음이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세상의 차선책과 우상을 기웃거리는 영적인 양다리를 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정직하게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 이어져 왔음을 기억해라 라고는 거겠죠. 자녀는 부모가 늘어놓는 어떤 종교적인 훈계를 듣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이 살기를 원하는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도 지시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삶을 볼 때 자녀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다음 세대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로 밀려나고 있습니까? 신앙 전수는 교회에 떠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사명입니다. 본이 되지 못했던 세속적인 타협이 있습니까? 영적인 양다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보면서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걷는 여러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 자녀는 이미 이제 다 컸는데, 다 왕성히 자랐는데, 너 이미 늦은 것 같아. 옆에 자라있는 내 자녀의 모습 보니 그만큼 믿음이 안 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세상과 이 영적인 양다리를 끊어내고 오직 십자가만을 굳게 붙드는 거짓 없는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부모가 되겠다, 지금부터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며 자라나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부모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존재가 내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에게, 형제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오직 예수님만 외치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